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 같고, 또 내게 닥쳐오는 많은 위험들을 다 막아주시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설레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위로의 말 혹은 격려의 말이 되곤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요, 무책임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들에게 꽤 큰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되곤 하죠. 특히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말은 그 어떠한 말보다 강력한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강하게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유익만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문장이 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정말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정말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은 쉽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확실한 동행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에 더 힘쓰기도 하고요, 봉사에 더 시간을 쓰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를 더 힘든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심어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문장으로 우리 스스로를 혹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때때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셨고요, 갔고, 또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분명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진을 치라는 곳에 진을 쳤으니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늘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르비딤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요,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태양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이 마르다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단순히 그들의 불만을 갖고 모세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정말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의 모습은요, 모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잠깐 모세에게 시선을 돌려볼게요. 모세는 지금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모세도 똑같거든요. 모세도 마실 물은 없어요.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고 힘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지금 자신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주님, 저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평과 다툼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백성들과 모세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목마름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와 그 상황을 시험의 장소로 만들고 어려움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머무물요 굉장히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루운이라는 단어예요. 루운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 더 많이 쓰이는 의미는 밤새 지내다, 오랫동안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밤을 지내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점은요 우리들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죠.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고 루운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밤새도록 머물러 있을 때,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원망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무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가장 진득하게, 가장 넓게 자리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은요 바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루운이라는 단어가 원망하다라고 쓰인 경우가 딱 4번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출애굽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여기서만 등장해요.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근데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17장은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그들 앞에 쌓여있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네. 물이 왜 없어?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해요. 내 손에 없는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다 보니 원망이 조금씩 세워져 나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루운이라는 단어를 보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밤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예배 중에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고 있지 않는 상황, 혹은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무너져 버리는 그 관계,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싸늘한 가족이나 이웃,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몸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 같은 그 삶의 여건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이 쥐지 못한 것,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만 계속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순간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금방 잊혀지고요,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9개보다 내가 갖지 못한 1개가 더 크고 더 오래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루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이 처음에는 상황을 향하겠죠. 원망이 사그러들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향합니다. 배우자를 향하고, 가족을 향하고, 목사를 향하고, 공동체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주님께 대들었다고. 모세가 아니에요. 주님께 대들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했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고 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모세를 향했던 그 불신, 그 대들음,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 물이 없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야 하면서 그의 임재를 불신하는 그 모습이 르비딤을 무리바와 마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라옵기는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무리바로 마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하나도 찾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시험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만드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오래 담느냐로 결정된단 말이죠. 마실 물이 없는 것, 즉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불편한 것, 이러한 것들 오래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요, 선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있다면 지금 당장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이 뭘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에 쌓인 백성들로 인해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에 쌓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해결책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 물이 있다 하고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앞서가서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셔요. 자,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제 실천을 하죠.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소집하고요. 어느 정도 걸었지는 모르겠지만 걸어갔을 겁니다. 모세가 가장 앞서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제 갑자기 조용히 주목했겠죠. 아, 모세가 어디 가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다가 모세가 바위 위에 멈춰 섭니다. 바위를 치려고 지팡이를 드는 순간 아마 백성들은 기대했겠죠. 저기서 혹시 물이 나오려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지팡인데 그 지팡이가 저 바위를 치려고 한다. 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물이 터져 나오고요. 백성들은 그 물이 터져 나오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아마 그 바위 앞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모두의 이목이 지금 바위에 집중됩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온 그 물을 보면서요, 바위를 보고 이제 그 바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또 상징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요,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바위에서 흐르는 물에 집중돼서는 안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따로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요, 르비딤 하면 이제 목말랐던 그 순간, 그리고 모세가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 바위가 떠올랐을 거란 말이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물이 없음과 목마름과 그냥 그게 해결됐다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갈급함과 채워주신 분이에요. 이 모습이 지속된다면요, 결국 또 그들은요,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주심이 없으면 또 갈급함이 시작됩니다. 갈급함이 고이면 또 원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바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 있겠으니 라고. 그들이 보았어야 되는 분, 그들이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 담았어야 하는 분은요, 바위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문제 위에 계셨던 하나님, 이미 답 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느끼면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툼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그러한 백성들을 기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 서 있겠다고. 내 앞으로 나와오라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테니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미 그 바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내 문제 위에, 이미 내 결핍 위에, 이미 내 르비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지금 이 억울함, 지금 이 답답함, 지금 이 목마름을 사람을 향해 내쏟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원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니들이 목마르다고 나를 죽일 셈이냐? 니들이 목마르다고 나에게 돌을 던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디를 바라보면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는 한 가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9가지를 떠올리면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9가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면요, 우리의 상황은 해결될지 안 될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삶 안에 원망과 다툼은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원망의 상황이라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기대함이 채워지게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마냥 내게 나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게 아니라 마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말 기쁘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도와주셨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주님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작가이자 이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 그 사람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회심하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줄곧 거기에 계셨다.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도망치는 동안에도 늘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루이스가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루이스가 두려워서 외면하는 동안에도 그곳에 계셨고,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물이 없을 때 자리를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이 생겼을 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바위 위에 서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한복판에 모세가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르비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째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을 붙들고 있거나, 밤마다 억울함이 떠나지 않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좁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고개를 돌리기가 두렵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아니라 지팡이도 아니라 바위도 아니라 이미 우리 한가운데, 이미 바위 위에, 이미 우리들의 문제 위에, 우리들의 답 위에, 우리들의 삶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마실 물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닌,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지, 또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